이렇게 나라가 길쭉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위에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경, 그래요. 쭉 내려오다가 요단강이 쭉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요단강 요 중간쯤 보면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또 다르게 말하면 베리아라고 합니다. 베리아 지경.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기를 유다 지경 그럽니다. 유다 지경, 베리아 지경, 여기를 뭐라고 그래? 갈릴리 지경.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경까지 오르내리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수님의 사역한 양, 사역의 양, 사역의 분량, 또 뭐 시간적으로나 분량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경에서 사역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3분의 2가 갈릴리 지경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경에서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말씀이에요. 거기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여기가 갈릴리 지경입니다. 조금 가면 가버나움이 있고요. 또 조금 내려가면 이쪽으로 가면 지중해 쪽으로 두로, 시돈. 하여튼 뭐 이쪽으로 이제 가버나움, 또 이 지역의 베세다 지역, 이쪽에 베세다, 가버나움. 그래서 이 갈릴리 지경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경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갈릴리 지경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의 그 고을들을 책망하셨다 그랬습니다. 책망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자주 가신 이유는 잘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처럼 자라신 곳이 갈릴리 지경 안에 있는 나사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경에 여러 번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 정도를 갈릴리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 사람들과 늘 이렇게 대면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여러 번 오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두신 뭐죠? 네, 특권입니다. 특권.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 베세다, 요 지역이 갈릴리 지경 안에 있는 한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고라신, 베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 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시대부터 이게 참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말씀을 전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벌써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으로부터 아주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다치기로 유명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도
어쩌면 복음을 전했을 텐데,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안 받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지경에 있는 고라신이라든지 이 베세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완전히 돌덩인 거예요. 돌덩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요?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보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소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요, 뭐 교회가 많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죠. 네, 영향력을 받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의 마음이 돌덩이가 돼가지고 이 시돈, 두로, 소돔, 고모라 사람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되게 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죠.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성령을 이렇게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체험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자아가 깨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구체적인 그런 역사를, 인격적인 그런 역사들을 잘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겹겹이 쌓여있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려오니까 내려놓으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하시는 강사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은혜를 받으니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가끔 은혜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거부한다. 하나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안 하시더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도 내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를 잘 안 하세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3배나 더 많이 가셨던 것은 그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걸 다 거부한 거예요. 생명을 거부한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요,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굉장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 보면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본인이 져야 돼요.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복음을 거부한 그 지역은요,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저항적인 지역이 있고요, 또 수용적인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복음을 거부하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거부하는 지역에서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적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은, 복음을 거부했던 이 지역은요, 심판날에 엄청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네, 지역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한 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가보면요, 이제 거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25절로 갑니다.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 이방인들보다 훨씬 지혜가 있고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계층이다.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상당히 지식인계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간 곳마다 이렇게 옹이하고 모였잖아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라니까요. 그 시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 이런 사람. 그 사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이런 사람들, 그게 어린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당시 또 좀 높고 신분이 좀 높고 또 율법적 지식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이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을 보시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숨기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나타내시고, 네,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올성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종교성이 뛰어나잖아요. 조상 쪽부터 이들은 율법을 배워왔잖아요. 율법을 지금도 행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그 이방인들, 또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는다, 이걸 보고 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도가 유대인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천민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사회적 지식과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네. 나타내시고 숨기시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열심으로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다시 27절 끝에쯤 보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곧 그 믿음의 영, 자녀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이것을, 예수를 믿을 자도 없고 말씀을 받을 자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딱딱하죠. 딱딱하고 어렵고.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어렵고 딱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아멘 하기도 하고 혼자 일어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시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 듣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가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네, 그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말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영,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예수는 그렇게 막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진짜 믿어지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요,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절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사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세요. 인간의 지식으로 뭘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안 돼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랬고요. 28절로 갑니다.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28절, 29절만 딱 따고 얘기를 하면 그냥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아까 그분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짓밟히고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멸시당하는 이방인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그 사회의 한 상류층, 지식인들이라고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아까 말씀했던 그 어린아이, 이방인들, 사회적인 약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막 이 진리를 갈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진리를 막 갈급하는, 인간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인간은요 배고프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요 그거로 절대 만족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먹는 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물질로 만족 못합니다. 명예로 만족 안 됩니다. 지식으로 절대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다 어느 시점에 딱 가게 되면요 영적 배고픔이 와요. 배고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굉장히 배고픔을 느낍니다. 은혜가 사모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기는 고픈데, 영적으로 배가 고프기는 고픈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배고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인간의 어떤 막 그런 어려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영적인 갈급증이 있는 영적 배고픔을 가진 자,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요것만 딱 따서 말하면 안 돼요. 그 당시로 말하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진리를 막 사모하는 배고픈 자, 이방인들 가운데 진리가 사모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오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평안을 주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 자, 그런 얘기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 멍에는 팔레스타인 지군 멍에는, 우리나라 멍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마리가 끌잖아요. 근데 그 나라 멍에는 이렇게 반듯이 돼 있어요. 두 마리가 끌어요. 두 마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와 멍에를 같이 하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멍에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 안으로 와라. 내 멍에는 쉽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거는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조정은 안 되는 거예요. 말세의 삶은 무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주인으로 섬기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이 시선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보단장 한다고 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은 흰 소복을 입고 저 남산으로 가고 그런 게 신보단장이 아니에요. 저 남태평양에 피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찌끄만 나라 거기에요 한국 사람들 400명이 몰려갔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거리에 오신다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신보단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 뭐 복잡한 게 많으냐고요. 너무 짐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짐은 쉽다. 우리 복음 안에서